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e blessed time together this afternoon and worship you. Thank you for protecting and guiding us throughout this week. We are here today not because we are better than others, but who are sick or facing difficulties, but only because of your grace and mercy. We give you all the glory and praise to your holy name. We also thank you for being with us during the Wednesday Horsing Yeb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guidance, and the grace you gave each of us throughout the service. Father, thank you for the good weather and to allow us to live each day under your care. Please continue to bless our church, our families, and every member of this congregation. Holy Spirit, be with us during this worship service. Open our hearts to receive your word and fill this place with your peace and presence. Guide and bless your servant, Songojit Chundosan, as he shared the message you have prepared for us today. Give us a hearts that listen to and obey your word.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이제 다 함께 사도신명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은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눈 모아쓰는 우리의 친정이 아니냐. 보라 그가 어느 밤에 타작바닥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갈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들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고맙습니다. 네. 룻기는 이 시기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약 3월에서 4월경 요때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보리를 잘 경작을 안 하는데 이게 상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잘 안 먹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5월달 지금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맞는 이 룻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의 시기에도 좀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 이 여인이 감당했던 그 믿음의 시간, 그가 행했던 순종의 행함,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이 성령 강림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 이것을 꼭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의 딸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아주 큰 가난이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그때에 모압으로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압으로 옮겨가게 되죠. 남편과 이 나오미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가죠. 거기서 그 아들 둘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이 두 아들 그리고 남편 이들이 모두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먼 타국에 가서 재산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 두 아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죠. 며느리 두 사람, 이 두 사람과 이제 헤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죠. 물론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자기와 함께 가는 일을 하기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기보다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와 그 신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한 사람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게 되죠. 이때 이 두 며느리들은 결혼하고 약 한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10대에 결혼을 하고 아마 10년이 지난 거의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아픔을 가지고 남편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남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필하겠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과부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무것도 없는 재산, 가난한 그 상태에 이 나오미는 일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죠. 룻은 그래도 젊은 사람, 아직 20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리밭으로 가죠. 보리밭으로 가서 그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 밭에서 단이 옮겨지는 그 사이사이로 오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 그 시어머니는 보필해야 하는, 봉양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처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왔죠. 그러나 변한 건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알갱이를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오미 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복이 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따라 얘기를 하며 룻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명령이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보아스라는 재력가 그의 밭으로 가서 그가 타잔마당에 누웠을 때 밤중에 몰래 가서 그 옆으로 가서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대 초반입니다.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잃었죠. 먼 땅으로 왔습니다. 홀로 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 그 말을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이 고백, 이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작마당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작마당,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한 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밭일 수도 있고 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옮깁니다. 바람이 잘 부는 곳. 그래서 안반 지역, 땅이 그 알갱이 곡식들이 젖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마른 든든한 단단한 반석이 있는 그 지역, 높은 지역,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결을 털죠. 털면 그 이삭이 날아갈 수 있도록, 알곡만 보이고 보리 이삭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높은 곳에 위치를 하죠. 타작마당은 알곡이 쌓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 농사한 알곡이 쌓이는 곳, 그러니까 그 몇 년간 아주 큰 그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시는 순간이죠. 수많은 알곡들, 그 추수가 되는 그 시간에 그 백성들은 그 순간에 추수를 하지만 그곳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공간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축복의 기쁨의 자리,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의 자리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약탈과 도적이 들끓는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여러 차례 이 타작마당에 와서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미디안이 쳐들어오기도 했죠. 다윗 시절에는 블레셋과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타작마당에 보리추수를 끝내고 알곡이 쌓입니다. 그곳에 도적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알곡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알곡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그 시간은 보초를 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들은 술과
음식을 잔뜩 먹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상태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인들이 와서 자기 몸을 파는 일도 여기서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그 동물적인 본능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때, 가장 행복한 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남성의 그 야성이 살아있는 그 순간입니다. 칼과 창이 있는 곳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때입니다. 자, 시어머니는 룻에게 보아스가 추수한 그 알곡들을 타작하는 그곳에서 그가 눕는 곳을 보고 그가 눕는 곳에 가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하죠.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보아스가 눕는 그 자리를 알아봐두고 그 자리에 가서 그가 누웠을 때 가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뒹굴고 있는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 골고 자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달빛에 빛나는 칼들, 무기들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초를 서고 있는 남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눕는 순간을 어느 자리에서든 관찰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자리, 그의 누운 곳, 그곳을 명확하게 보고 그가 잠들었을 그 시기에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안에 사무실 눕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거꾸로 몸을 팔러온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다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뭔가 hov치로 도둑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는 행위, 이것은 그 보아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신분과 나의 몸 그리고 결혼까지 해주십시오 하는 청혼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행위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룻과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한 40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입니다. 룻은 물론 부자였겠지만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것은 대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대신 이행하는 사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해를 예상하고 나는 기업을 물지 못하겠노라 도망을 가죠.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룻과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후손이 아닙니다.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자식이 됩니다. 그에게 떼어준 재산 또한 보아스의 재산이 아니죠. 만약에 보아스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면 룻에게서 낳은 그 아이에게 3분의 1을 떼줘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에 막대한 손실도 있습니다. 그 자녀도 자기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가 지금 감당해야 할 것은 이 이방 사람이죠. 그 남편도 이방 사람,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그의 자녀를 낳아주는, 나오미의 자녀를 낳아주는 그 엘리멜렉의 손자를 낳아줘야 하는 자신의 대가 아니죠. 그
죽은 자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행위,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혼을 하는 행위는 손 아래 사람이, 그것도 아주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청혼을 하는 이 행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이방 땅에서 온 룻이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다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룻은 그 어머니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질 만큼, 아니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마저도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른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믿음을 룻이 느끼고 룻의 그 순종을 통해 보아스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보아스도 오늘 본문에서도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 말씀하시죠. 오늘 7절에서 그도 지금 곡식을 알곡을 지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쳐들어오진 않을까, 누군가 침입하지 않을까, 이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지른다면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들, 남자들 전부 깨어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까지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룻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보아스는 룻을 보고 놀랐지만 그러나 소리 지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룻은 대답하죠.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발치에 이불을 덮고 있던 룻이 그 이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하지 않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청혼의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룻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남자, 얼마든지 결혼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해하며 그를 따르는 일, 그것은 누구와 결혼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결혼하지 않은 이 룻도 그냥 밭에 가서 준 그 이상으로 어머니를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 문화를 들어서 너를 기업 물을 자에게 너를 의탁하라.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 노하우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목숨마저 그 이상을 내어 맡기는 순종의 모습이죠. 이 순간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이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 부르는 자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가 기업 부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에게 행하죠. 이는 보아스는 이대로 자신의 책임을 모두 행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낳게 된 사람이 바로 오벳,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였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리더들도 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의를 하던데,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그 믿음의 계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일까? 모든 것을 잃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그 믿음의 대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 계보를 잇는 아름다운 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것. 그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룻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룻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 강림주일 이때를 맞는 우리 여러분들 이 룻의 믿음을 따를 수 있습니까? 룻의 그 실천을 따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를 회개의 심령으로 언제나 넘치게 하는 것, 회개의 심령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죄악을 고백하는 일, 어두움을 고백하는 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기름을 바르는 것, 그것은 날마다 이 예배 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그 행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행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눕는 것이죠. 그가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 발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 고백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모습을,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교가, 사회가, 직장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그 이불 속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속으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성령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그 보아스의 고백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듯이 이불이 나를 벗겨주면, 나에게서 그 덮여졌던 이불이 거쳐지면 그것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덮어주시는 분마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위로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이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보리 6번을 되어준다 말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길게는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나에게 절실한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 보아스는 그 아침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들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보아스는 너의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고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나를 있어 보이게 하려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온전히 다해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 대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상속을 받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주십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만 하면, 나를 하기만 하면,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살아있어서, 내 욕심이 살아있어서, 내 기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나를 드리기만 하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 일을 즉시 행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주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찾아주시고자, 본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본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안달이 나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집합니다. 세상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를 즐깁니다. 그 경우를 따집니다. 예의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늘의 상속, 거룩한 것들, 신령한 것들,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룻의 순종을 따라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위험을 감수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심령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열지 않습니다. 내가, 범인은 나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 찬양을 열심히 부르게 되는데,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실로암 찬양을 했고,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도 실로암 찬양을 했습니다. 열심히 군대에서 실로암 찬양을 하면서 행군했던, 구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로암, 우리 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실로암 찬양을 하면서 행군하고 찬양을 하고 구보를 했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때도
실로암 하면 군인들이 이걸 힘차게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과도 같이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한 번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가득 찬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거듭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시시각각 찾아오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고백했던 그 루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대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보이지 않는 정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는 있을 밤을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자가 느끼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루스의 순종과도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끗한 의복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능력에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나를 의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시는 기도를 힘입어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그 상속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남은교회 청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속, 하늘의 신령한 것들,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시간까지 모두 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타의 찬양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